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책으로나 한국 교회사 시간을 통해 갖고 수업으로 듣긴 했었어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서 한번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1898년에 이분은 우리 조선이 아닌 중국 청나라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을 쓰는 데 대해서 문법적으로도 체계화가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또 배우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그냥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한글을 썼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글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한문을 중요시하고 유교를 중요시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좋아해서요, 한글을 쓰고 한글을 말하는 사람들을 상놈들 그리고 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글 자체를 터부시했어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말을 활용을 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문법으로 체계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법으로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인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이분이요, 조선 땅이 있다는 걸 듣고요, 평양 출신의 한국 사람들로부터 한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한글이 평안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도 억양이 세잖아요. 전라도도 그렇고. 충청도는 조금 약할까요? 평양 말은 더 그렇죠. 여러분들 북한 방송 혹시 들어보시면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또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는 전혀 딴판의 단어들을 쓰기도 하고 또 억양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 로스 선교사님이 이 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청나라로 온 한국 평안도 청년들에게 말이죠. 그 평안도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끼쳐야 되겠고 선교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의사소통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글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 조선 청년들로 통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완역했어요. 1800년 19세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데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하신 게 아니고 벌써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로스 버전 성경이 활용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평안도 말이었기 때문에 사투리를 써가지고요. 사투리로 배우다 보니까 번역을 한 것도 사투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목사님이 번역되어진 성경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복음으로 조선 땅을 가르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로스본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해서 성경이 벌써 한글로 번역되어지고, 아니, 여러분들 국어를 배우는데요. 그냥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뭔가 공식이나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칩니까? 기은, 니은, 디귿, 니을 이거부터 가르치잖아요. 아야, 어여 이거부터 가르치잖아요. 고교, 거교 이거부터 가르치잖아요. 이게 체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뭐 갖고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글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아무 교재나 교본이나 어떤 대안이나 형식이나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걸 만들고 체계화해서 한글을 우리 조선 땅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상용화시킨 사람이 바로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루터가 독일에서는 영웅입니다. 왜 그럴까요? 루터가 독일어는 원래 독일이라는 한 국가의 지역의 변방 언어였어요. 지방 언어. 그런데 복음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의 통일된 글 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독일에 가면 루터는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오늘날 한국 학회에서는요, 기독교라는 어떤 한 종교에 대한 얘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로스 선교사님이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관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글을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이 글을 양반만 쓰고 저와 여러분들은 못 쓸 뻔했어요. 한 번도 체계화로 공부하지 못하고 어선풀에 그냥 비과학적인 그냥 말로만 그칠 뻔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지금 쓰고 있고 이 귀한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자 성경을 읽고 있을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한자 성경이 있었잖아요. 세로로 써져 있는 거. 저 때만 해도 이 옆에가 빨간색 칠해져 있는, 그래서 비가 와서 물방울 묻으면 빨간 얼룩얼룩이 생기는, 그리고 글자는 전부 다 세로로 써져 있고요. 1, 2, 3, 4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한자로 써져 있고요. 겨우 글은 한글로 써져 있고 아이들 보는 성경은, 어른들 보는 성경은 전부 다 한자로 돼 있고, 읽다 보면 늘 읽다 보면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읽어지기는 하겠지만요. 너무 어려운 단어는 못 읽고 말잖아요. 옥편 찾아봐야 겨우 알잖아요. 그럴 뻔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한글 성경을 갖게 된 것은요, 그와 같은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도 그 책이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번역했는데 번역한 걸 책으로 찍으려고 하면 이거 인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찍는 기술은 있었지만 이거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활자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만드는데도 또 수년이 걸립니다. 그 목판공을 찾는데도 또 수년이 걸립니다. 겨우 해서 한글 성경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요즘에야 기독교 백화점 가면 10,000원 안 되는 책도 있고요. 군에나 고등학교에 가면 공짜로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이게 흔해 빠진 그런 책이 돼버렸지만 처음에 이 글이 번역되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얼마나 귀한 피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맥추절을 쯤에서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듣고요, 마음에 많이 감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내가 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특별히 우리 맥주절이 되면 한 해 반년을 갖다가 뒤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반년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과 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통하여서 준비시키시고 우리들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다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만큼이라도 내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으로 감히 원망 불평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엄마를 원망 불평하지만 철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놓고 그 아이들에게 마음 쓰고 기르는데 애쓰고 낮이나 밤이나 잘 되라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과자 안 사준다. 그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좀 뭔가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도 부모가 되고 나면 감사하게 되죠. 그게 그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직은 철 없어서요. 원망 불평하고 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뒤 가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이미 이 일은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나한테 닥친 이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감사한 일인지 믿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위대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마 시편에 다른 성경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시편 18편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하고를 같은 장이다라고,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를 부족해서 수정시키신다든지 완역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개정을 하신다든지 그러시는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요,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22장 처음을 시작할 때 그냥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지만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처음을 시작할 때 end로 시작하거든요. 22장 1절을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21장과 22장이 뭔가 연계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이런 접속사를 쓴 것이죠. 영적이고 실제적인 영광성을 파악하는데 21, 2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1장은 대부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런데 이제 22장에 오면서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극단적이죠? 21장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죽음. 22장은요? 노래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우르면 죽음과 노래를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써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욕망이 죽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21장 사무엘하와 22장의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편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죽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이 아주 놀라운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이 22장과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은혜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맥추절 절기 기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거 감사할 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겪었던 일들 가운데서 부정이 되어지고 불평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는 일은 다 제외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포함해서 그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손가락을 다쳤는데 아니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이 안 잘린 게 감사하잖아요. 다쳤으니까 이건 병원 가면 낫게 되는데 이게 잘리게 되어지면 이거는 부처도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손가락 다친 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불편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쁨이 없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에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각 절로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1절 봅시다.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볼 거는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싸웠다는 겁니다.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그럼 이 다윗이 싸움꾼이라서 싸움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싸웠어요.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뭐 어찌 마음 편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주변 국가들과도 대적 관계가 되어서 싸웠고요. 또 자기들 백성 안에서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 간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끊임없이 원수적인 관계로 그를 괴롭혔던 적은 누구였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죠? 누구라고요? 원수의 손과 누구의 손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숨기라도 하죠.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끊임없이 나를 원수 관계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요즘은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문도 열어놓고 창도 열어놓고 뭐 방문도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러고 자는데 아니 그렇게 잘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이 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가장 무섭고 악의적이고 끈질긴 적의 대표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요? 다윗에게 원수가 많아서 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다윗이 왜 그와 같이 늘 싸움을 달고 다녔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하여 주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비율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전 인생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볼펜으로 점을 한 개 찍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한 100m짜리 줄을 갖다가 볼펜으로 쭉 꽂는데요. 볼펜약이 닿을 때까지 한번 직선을 끝에서 끝까지 다 걷는데요. 그 가운데 내가 볼펜으로 한 가운데를 똑 찍은 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게 인생인지 몰라요. 그 나머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볼펜 끝에서부터 끝까지 약이 나올 때까지 다 끈 그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 잠시는 정점과 같은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다윗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담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하고 친절히 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 계속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를 갈구고 티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되겠는데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믿음 지키고 거기서 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애매하게 당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부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벌써 우리들에게 오픈시켜 주셨으니까 그 인생을 얘기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비유에 맞힌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의 원수가 많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던 성경적인 의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이것은 다윗은 누구를 표방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그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째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인데 그분이 고난만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다윗의 원수가 많아서 괴로운 인생을 살도록 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하도록 하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셔요. 왜? 하나님이 늘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하나님의 오른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림 받는 자들은 원수가 아무리 떼거지로 연합을 하여서 우리를 물리치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얼마나 적대관계에 원수들이 많았냐. 너희들 가는 곳곳마다 사사건건마다 시비 거는 원수들의 싸움으로 늘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셨어.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또 말씀하시려면 그게 당신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고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다윗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와 같이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역행하죠. 고난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마비시키든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뭘 사는 걸 갖다가 즐거움으로 삼기도 하고 아니면 뭘 돈으로 이렇게 뭐 충만한 걸 돈으로 많은 걸 갖다가 즐거움으로 삼고 잠시 잊으려고 하기도 하고
나를 대적했어? 그러면 내가 대적 관계니까 완전히 진 눌러버려서 고개도 못 들게 해줄 거야. 뭐 이런 물리력을 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고난이 없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고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난이라서 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시편 34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다면 뭐예요? 의인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의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뜻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비위 맞추는데 사람한테 안 맞추고 하나님에게 맞추다 보니까 고난이 자동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싫어하면 이 사람은 싫어하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그 고난에서 우리들을 뭐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수많은 대적에게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은 전쟁과 원수가 많았던 것만큼이나 방법도 다양하셨어요. 어떨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사람. 어떨 때는요, 사람이 도와줍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도와줘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낑낑거리고 나 혼자 막 배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이 골목 한가운데 사람도 없는 한적한 데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괜히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밤에 서 있으면 저 사람이 깍두기 아저씨인가 싶을 우락부락한 남자가 말이에요. 보았다면 내가 피해갈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또 어떨 때는요, 사람이 아닌 것으로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규정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제한되지 않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요. 탈출구가 보이긴 보이는데 탈출구가 꽉 잠긴 것처럼요. 보일지라도 그 닫힌 문들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어요. 우리들에게 문제지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아무 장애가 없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우리의 인생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장애가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나를 갖다가 반대하고 구원에 가까이 못 가도록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그것은 지장이 되지 않아. 그걸 말씀하실 때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믿음으로 단순하게 되게 해줄 거야.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들한테 오셨을 때? 성경을 보세요. 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오셨나요? 문 없는 문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담을 넘어서 오셨나요? 문이 어찌 됐어요? 닫혀있는데 오셨다는. 닫혀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닫힌 문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들에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려면요, 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디가 출구일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험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냥 통과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평강,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많았지만요,
삶의 여러 가지 위험에 아주 극심하게 처해 있었어요. 다윗은요. 위험이 보통 위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어마무시하게 쳐들어왔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공격했거든요. 그들이 마치 꼭 이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진짜 다윗이요 실망을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어요. 사무엘상 27장에서는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이와 같이 한숨 쉬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도망 못 치겠다 이제. 죽었어 이제.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겠다고 잡아오니 내가 이제 사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구나. 그러니 뭐라고 자포자기했어요? 내가 이제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죽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냅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나를 대적하는 그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결코 사울이 우리를 죽이도록 냅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동일하게 해당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지옥의 연합군도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대적 노릇을 하고 세상이 나의 대적 노릇을 하고 마귀가 연합하여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하죠?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과 같이 대적이 우리들을 해하고 우리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는지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어떻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기 때문이에요. 크게. 형아들 있는 사람들은 좋죠. 형아들 있는 사람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누가 때렸어요.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형아는 이렇게 몸집이 크거든요.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싸움도 잘한단 말이에요. 시커멓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 형아 데리고 6학년 형아 데리고 오는 거. 1학년짜리 동생이. 씩씩씩거리면서 형아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형아를 딱 데려다 놓으면 이 친구는 그 앞에서 뭐 벌벌 떨죠. 왜? 우리 형아가 이따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계시는 그 사실,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겨주시리라고 또 요한일서에서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대적보다 크심이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존재하시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있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할 말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미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의지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 영원하십니다. 내가 꼭 이 방법만을 쓰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떨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가 동나면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마치 뭐라고 생각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도와주시지 못하는 분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계속 암송하십시오. 계속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만드십시오. 뭐 콜라를 사가지고 뚜껑을 갖다가 잠궈놓고 막 흔들어서 뚜껑을 열면 그 뭐 멘토스 같은 거 매달 넣고 막 뚜껑을 탁 열면 폭발하듯이 튕겨 나오듯이 그 안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거품을 이루어서 꽉 차도록 계속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가 많아서 늘 대적들과 싸웠고 그 대적들로 인한 위험은 극심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나를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감사합니다는 말을 갖다가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서먹해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감사할 때 당장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먼저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뭐부터 먼저 하겠어요? 뭐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기도부터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다급하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기도부터 할 겁니다. 감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거꾸러져 기도하듯이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도 달려와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뜸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기에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에 신속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신속히 해야 됩니다. 기쁨을 해야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22장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1절서부터. 적들이 우리에게 극심하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우리를 뒤쫓고 있을 동안에도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불안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요. 우리 안에 새 소망이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요. 우리들도 그런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22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감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는 모래 사막만 있는 것 같지만 울퉁불퉁한 바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요. 사람을 찾기가 힘들 만큼이나 은둔지들이 많아요. 저기 막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전쟁들이 있었죠. 그런데 막 돈 많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막강한 군대가 저 사막의 중동지대만 가면요. 힘을 못 써요. 뭐 미사일 몇 개 떨어뜨리고 폭탄 몇 개 떨어뜨리면 금방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숨을 곳이 많아요. 어디 뭐 폭탄 몇 개 떨어뜨린다고 해결날 때가 아니에요. 그래 다윗은 사울에게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런 운둔지에 가서 숨었어요. 바위 틈이나 산골짜기 같은데 모래 틈이나 이런 데 가서 숨었어요. 이것을 다윗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울퉁불퉁한 바위나 그러한 모리틈 같은 데서 나의 생명이 부지되어진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숨을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숨었을 때 사울이 나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곳 가운데서 숨겨주셔서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에 대한 기적적인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장수가 되기 전부터도 그랬죠. 어렸을 때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가 왔을 때, 블레셋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여기에 응징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바로 뛰어들었죠. 칼 들고나 아니면 왕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늘 들고 있던 돌멩이 이거 들고 그냥 새총 같은 거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안 될 것 같은 싸움에서도 승리되게 하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고대의 역사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째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졌냐면 그는 전쟁에 나갔을 때 위협을 당할 때 원수에게 내어 쫓길 때마다 그가 들고 나간 것은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위협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칼과 단창이나 방패나 투구를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켰다가는 회사 잘리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가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가난뱅이 되지. 공부도 못한 무식쟁이 되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수치거리 되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되겠네. 살살 믿어야 되겠네.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되겠구만. 살살 그냥 취미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칼, 방패, 왕의 투구, 갑옷 입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전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군인 하나도 이스라엘 군인이 칼과 창을 갖고 나가지 않은 군인이 없었어요. 다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수 앞에 아무도 나가서 대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데. 창이 배틀채 같다고 그랬어요, 배틀채. 아마 배틀채라는 건 그냥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창이 가로수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휘두르니 앞에 가서 한번 싸워나 보겠어요? 보나마나한 게임입니다, 그건. 그거 갖고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은 뭘 갖고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무기는요, 칼과 단창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게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승자가 누굽니까? 골리앗이 아니고 물맷돌 3개 들고 간 돌멩이, 조약돌 3개 들고 간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가는 칼과 단창 들고 섰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모욕거리 됩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 밟히고 꽁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예 예수 안 믿고 확 죄를 지어갖고 부자가 돼버리든지
그리고 이 세상이라도 그냥 한번 뭐 쩍 벌어지게 잘 살아보든지. 그렇게도 못해. 예수 믿어 보니까 양심에 가착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또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야. 요것도 저것도 안 되네. 네?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못 살아. 천국 가서도 영화가 없어.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겠어.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요.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니 다윗에게는요. 그와 같이 극심한 대적이 수없이 몰아쳐도 늘 승리하고요.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무기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서버로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무기를 쓰라는 거예요. 믿음. 무슨 무기요? 믿음은 만능입니다. 믿음은.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만능이다. 믿음은 만능이다. 믿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걸 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것은 돈 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믿음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만능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믿잖아요. 믿음이 만능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걸 요청하게 되고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먹고 죽어도 남는데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거는요. 믿음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건 황금률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요. 믿음 없이 싸우면은 믿음 없는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우리의 원수와 싸우는 무기는요. 다윗은 뭐 갖고 싸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갖고 나가야 되겠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패배하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제압하는 이유라고 충분히 설명이 되죠? 왜 우리가 원수한테 자꾸 밟히는 소금이 되어서 맨날 패배하는지 알겠죠? 왜 우리가 맨날 그 대적을 그렇게 크게 보고 그 대적의 그림자만 보아도 뒤로 돌아서 꽁지 빼고 도망치는 줄 알겠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적을 태산만 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하루살이처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알겠죠? 대적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강력하고 능숙하고 훈련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떨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도 알겠죠?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던 다윗은 이런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사무엘하 22장의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되어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본 겁니다. 이미. 겪고 나고 보니까 반석이네 그분이. 이거 요새시네. 나를 피할 분이시네. 이거 그랬구나. 이제 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겁니다. 뭘 활용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믿음을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입으로만 감사한다라고 단어를 반복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을 썼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를 돈
수십억이 있어도 감사 못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복권된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다 1등 되고 싶죠? 그렇죠? 근데 끝이 안 좋대요. 끝이 안 좋아. 잊고 보니까요, 더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생 조금씩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수년을 쓸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여러분들 100만 원씩 쓰겠어요? 저는 쓸 수 있어요. 차 사면 되죠. 차 같은 거 그런 거 사면 되죠. 뭐. 몇 억짜리 뭐 서울에 뭐 집 한 채 사면 몇십억이라는데 뭐. 그래도 되겠지만,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냉면집에서 100만 원치 냉면 먹을 수 있어요? 고깃집에서 100만 원치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뭐 3 플러스라 할지라도 그거 100만 원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렇게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될 텐데 그거 갖고 또 욕심을 부리니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욕 죽어야 된다고, 정욕. 그래 22장에 와서는 21장과 22장을 대비했다 했잖아요. 2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 감사하고. 죽으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언젠가부터는 마른 샘과 같이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 감사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물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이 우물의 샘의 근원은 하늘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이 우물이. 거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는 샘 솟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도 누구 이유되고 니 때문이다. 내가 뭐 니하고 결혼하고 내 인생 망쳤다. 지는 쑤신 거죠. 뭐 누가 하라 했나 자기가 해놓고. 그렇죠?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가 뭐 저 남자하고 살았으면 내가 이게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죽었어요. 그 남자하고 살았으면 죽었어. 진작에. 이 사람하고 살았기에 이만큼 살았지. 맨날 원명 불평하고 뭐 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전부 서로 니 탓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 오염이 다 돼버렸어요. 저는 어제 신문을 읽다가 특별한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낙태죄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국제사회가 쓰고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낙태죄를 없애는 게. 그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국제사회가 쓰고 있는 방법이 진리인가? 국제사회가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한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요.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들에게 더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게 성경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 국제사회가 전부 다 다수결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손들어서 다 그렇게 표결해버리면 죄도 죄가 아니게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다수결이 이기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결코 최선의 이상적인 정치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정치 가운데 그나마 나은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채택한 거지 가장 이상적이라서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를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말에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가 그러면? 그게 기준이고 원칙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게 없으면 또 서운해하고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애들까지 죽여요? 에? 자살하려면 혼자나 자살하지 왜 애까지 태워갖고 자살을 해? 애가 자기 소유물인가? 뭘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따라가다 보면 니 죽고 남 죽고 함께 폭망합니다. 믿음이 사는 방법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다윗이 살아서 하나님을 없는 가운데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결과에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진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력한 자들의 손에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보다 강력하신 분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힘이자 토대시고 사막의 열기로부터 숨을 곳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피할 곳과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건지시고 저주받은 죄의 힘으로부터 구해내시고 두 번째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적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걸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